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최근에 북한과의 긴장 상태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북한에서 많은 비행기를 띄웠고 우리나라도 대응하면서 많은 전투기를 띄웠던 것을 아마 여러분을 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일컬어지는 F-35A 혹은 B, 이 전투기가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그 비행기를,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는 데 있죠. 물론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엔진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외관도, 그런 기능들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를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그것을 전체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아무나 만들 수 없어서 사실은 겉보다, 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F-35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선호하는 비행기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즉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구동시키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고 외적인 조건이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볼 때 피지컬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가장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론 겉모습은 조금 부족하고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성된 그 소프트웨어, 그 내면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저께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구약 39권과 신약 27에서 66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도 39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신약시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어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마치 창기가 되어 있고 살인자들이 되어 있고, 은으로 말하면 찌꺼기가 끼어 있는 은과 같으며, 포도주로 말하면 물이 섞여 있는 혼합된 순수하지 못한 그런 포도주와 같은 상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혼잣물을 제거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이사야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회복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을 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일이 언제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8세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끝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여러분, 보습이 뭐냐면 쟁기 있죠? 쟁기의 끝부분, 쇠로 만들어진 끝부분이 이 보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게 무엇일까요? 전쟁 무기가 있었죠. 여기 칼과 창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무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농사를 짓는 무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게 될 것임을, 다툼이 아니라 안정과 회복이 있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화평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회적인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평화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정치적인 셈법이나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심어나가게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면, 더 탁월한 외교력을 가지면, 더 뛰어난 지도자를 가지면 이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기게 되어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궁핍해지고 정서적으로 억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었고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최후로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어쩐 특별한 몇몇 사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뛰어난 군사력인 지도자를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전략 자산을 많이 만들게 해주셔서 그 상황에서 미디안과 싸워서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 생각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셈법과 해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좀 생뚱맞죠? 아니, 선지자가 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군인이나 지략가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략가도 아니요, 뛰어난 군인도 아니요, 탁월한 지도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와 자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탁월한 지도자는 없지만, 군인은 없고 지략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지도자, 능력 있고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잘 뽑고 군사력을 증대하고 힘 있는 나라를 우방으로 삼아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뭐가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는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죠. 물론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전쟁에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 때문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갖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인 정치인을 뽑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표를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근본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은 인격과 삶으로 이 세상을 바꿔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내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듣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딱지는 붙이고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만나오리 카페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잠깐 방문했는데 사장님께서 열심히 색깔을 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고 나서 언뜻 보기에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어서 사장님 이렇게 이 색깔로 저희가 칠하는 겁니까? 라고 처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이것은 초벌입니다. 한 번 하면 안 되고 2번, 3번 발라야지만 그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지만 오랫동안 이 색이 변하지 않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은 것은 내 인생에 초월한 것이고 두 번, 세 번 반복해 듣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색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고 햇빛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었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죠. 한 번 듣는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또 듣고 거울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때, 듣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정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수에 의해서 명맥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 있는 지도자, 영향력 있는 사람, 탁월한 능력 갖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말씀이 평화를 가져오고 그 말씀이 갈등을 회복시키는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기갈이라고 그러죠. 기갈. 여기 기갈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목마른 것, 이 세상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라고 그러죠.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먹는 것, 못 입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군사적인 어려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왜곡된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각각의 부서가 맡겨진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제 다음 주면 온전히 편성이 끝나겠지만 오이코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니까요. 만약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공동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교역자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 그런데 그것이 비단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전쟁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때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게 하시는, 다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무서운 징벌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을 비롯해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게 해 주시옵고,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기갈이 아니라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 평화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끌소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끼어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과 생각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3번 부르시고 5분 이상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되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왜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모습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총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나님만 붙든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능력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내일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 우리 아이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들과 또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지혜를 주셔서 시험 보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종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일이 끝나가는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은혜들을 우리 수험생들이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주변에서 그를 보호하는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 우선 정책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귀한 열매가 선교 현장마다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내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교우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삼으며 더욱더 간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만난 은혜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5분 이상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아이들이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찬양팀을 통해 섬기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해 주셨고, 찬양팀원들이 기도할 때마다 귀대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함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드려진 예배에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됐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찬양하오니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